천사사관학교 1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이며 경량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있게 하나님께 향해 오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완성까지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의 순종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그 행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장 11절까지의 7날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적 사건 중에서 7개의 이적문을 선별해 기록했습니다. 그 속에서 요한은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도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성도는 첫째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야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부자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자꾸 나라는 것이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꽃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을 때에 성경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니테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니테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입문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회심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시점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세상지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담고 있는 비밀을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시는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모든 만물은 성령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에서 지고 가다 아이러는 동사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죄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건이 요한이 말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현장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론이라는 동사는 치워버리다, 값을 주고 사버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이미 마지막 죄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그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감격하여 나오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듣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